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용서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용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지만 실천하기 매우 힘든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해야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가 된다면 용서라는 단어는 매우 무거운 단어가 됩니다. 그렇죠. 남들이 용서했다는 사실, 사건들을 접하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6.25 때 아들 둘을 죽인 청년을 양아들 삼으신 그 사랑, 용서, 대표적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이 될 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둘씩이나 죽인 청년을 과연 양아들을 삼을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은 결정이죠. 저는 작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서 용서가 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회적인 갈등, 이념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정말 너무 사납고 무서울 정도로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사회가 됐는지,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공동체가 됐는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정치적인 현상들이겠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어느 젊은 청년 정치가의 독설,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구나. 이제는 정말 우리 사회에 용서라는 단어가 필요하구나. 우리 신앙 공동체조차 이 용서라는 단어를 잊고 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 자신도 많은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독도 받은 적이 있고요. 경제적인 손실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보다 더 용서하기 힘든 게 인격적인 상처를 준 사람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이상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인격적인 모독을 당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용서라는 그 두 단어는 매우 무겁습니다.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용서라는 주제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면 족합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베드로로서는 그 당시 문화적 또는 전통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많은 횟수를 들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 대부분 유대 전통은 3번까지 용서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조셉 벤 하니나라는 랍비는 이웃이 용서를 구하면 3번까지만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셉 벤 예후다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용서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유대 전통, 유대 선생님들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면 490번인데요. 산술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죠. 무한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누가 어떤 죄를 졌든지 그 죄가 작든 크든 용서해라. 용서는 무한히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24절부터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친구 빚을 탕감하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임금이, 여기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27절에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 줘서 자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의 말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사실 용서의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는 적어도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을 해서 모아야 되는 큰 액수입니다. 적어도 16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액수예요. 지금 현재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적어도 한 5, 6억 정도가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면 5조에서 6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5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겨우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3개월치 월급 정도 됩니다. 3개월치 월급 너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냐? 나는 5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덕목인가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가 추구하고 있는 두 가지 덕목이 있다면 하나는 사랑이고 아마 두 번째는 용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덕분이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영원한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이미 용서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용서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 여러분 아마 주홍글씨라는 책을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원제는 The Scarlet Letter. 그래서 최근에는 주홍글자라는 말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나다니엘 호던이라는 작가가 1850년도에 펴낸 책입니다. 배경은 1640년대입니다. 정확히 42년에서 49년 사이에 있던 사건들을 소설로 그려낸 책입니다. 거의 자기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극화해서 그려낸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헤스터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딤스데일이라는 목사님이 등장하고 칠링워스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 세 인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얼마나 경직된 삶을 살았는가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1620년 레이덴을 거쳐서 네덜란드의 레이덴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다가 플리머스를 떠났죠. 처음에는. 결국엔 보스턴 쪽에 도착을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고자 배를 탔던 사람들입니다. 신정 통치를 추구했죠. Theocracy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공동체, 하나님이 직접 이끄는 나라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도시의 이름을 언덕 위의 도시라 이렇게 나름대로 짓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철저하게 주의를 지켰고 희생했고요, 봉사했고 철저하게 예배에 참석했고 음주, 도덕적 완벽주의를 추구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새 이 공동체가 바리새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교도들의 바리새적 요소를 지적하기 위해서 아마 호돈이 펜을 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신앙생활에 철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남들을 정죄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완벽주의자일수록 타인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장하는 헤스터라는 여인은 2년 전에 영국에서 결혼을 하고 남편보다 먼저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허던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만 이 여인이 형무소에 갇혀 있다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어느 날 감옥문을 열고 나옵니다. 이 교수대 위에 서서 서너 시간 동안 아기를 품에 안고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첫 장면에 등장합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어떤 여자인데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지나가는 여성들, 남성들 할 것 없이 저런 여자는 죽어야 돼. 하나님으로 벌을 받아야 돼. 교수형에 매달려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왜 저기 서 있는 거야? 마음속으로 죽여라 죽여라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3시간 동안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가슴에는 A자라는 주홍 글씨를 매달고 있습니다. A는 영어의 adultery, 간음이라는 말의 이니셜입니다. 주홍색으로 된 A자를 가슴에 매달고 서 있는 여인.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응징했는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공동체의 모습, 바리새적으로 변한 청교도들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교수대는 교회 앞뜰에 있었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품어야 될 줄 아는데 한 여인을 교수대 위에 올려놓고 정죄하는 장면, 두 가지가 강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호돈이 그 당시의 청교도들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용서라는 덕목을 실천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바리새적으로 정죄하는 공동체로 변해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칠링워드라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이 헤스터의 남편이에요. 2년 전에 결혼을 했고 헤스터는 2년 동안 남편이 나타나지 않아서 아마 바다에서 건너오다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칠링워드는 자기 아내가 형틀에 서서 형벌을 받고 아이를 껴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저 아이의 남편이냐? 악착같이 찾아내서 내가 그 남편을 정죄하고 말리라.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이 범인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범인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던 목사인 딤스데일이라는 젊은 청년 목사였습니다.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 목사였었습니다. 소설에 보면 딤스데일 목사는 7년 동안 매일 자책하며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자기가 언젠가는 이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7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스스로 자책하며 지냅니다. 칠링워드라는 헤스터의 남편은 끊임없이 딤스데일을 괴롭힙니다. 그의 양심에 도전하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결국 7년 뒤에 이 딤스데일 목사는 똑같이 형틀에 올라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현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칠링워드라는 의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얼마나 바리새적인가를 간접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호도는 그의 인물됨을 이렇게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악마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악마로 변모할 수 있다는 인간의 능력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사람이다. 사람이 악마의 역할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악마처럼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던이 간접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속성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고소하는 겁니다. 영어로 수한다고 그러죠. 고발하고 지적하고 죄를 드러내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예수님은 감춰주시고 덮어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율법에 적합한 행동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죽어야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품으십니다. 그의 죄를 덮어줍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예수님의 정신이 용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형틀에 올리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더 크지 않느냐, 너희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아니냐. 그렇다면 인간들 사이에 저질러지는 죄는 아주 사소한 것에 불과하지 않는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인격적인 모독, 내가 받은 경제적인 손실, 이념적 대립으로 말미암은 갈등, 이것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정말 사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글씨와 정반대되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용서의 심을 그려준 장발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읽어보셨을 법한 책인데요, 빅토르 위거라는 당대 문학가죠. 프랑스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이 장발장이라는 책입니다. 그만큼 깊이 있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당시에 프랑스 혁명 1850년대 800년대 초부터 50년까지 프랑스의 다양한 그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상황을 묘사하면서 몇 인물들을 등장시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죠. 장발장은 누이와 살면서 가난하게 하루하루 끼니를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7명의 조카가 있었고요. 어느 날 빵이 떨어졌습니다.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제과점 빵집이죠. 빵집의 유리창을 깨뜨리게 됩니다. 검거가 되고 무려 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는 언도를 받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체계의 잔인함을 그려주고 있죠. 어떻게 빵을 하나 훔쳤는데 5년 동안 감옥에 가둘 수가 있나? 철저하게 징계하고 철저하게 죄인을 그야말로 겁박하는 당시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4번 탈출을 시도하다가 형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마침내 19년이라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호텔에 갔는데 돈이 있어도 재워주지를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20년 동안 갇혔던 장발장을 받아주는 여관도 없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 자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거부를 당했습니다. 헛간에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개집이었어요. 개한테 쫓겨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헤매는데 누군가 소개를 했습니다. 신부님이 거하시는 성당에 가보십시오. 아마 당신이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미리엘이라는 신부를 만납니다.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은그릇을 내놓고 저녁 식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따뜻한 침대를 마련하고 그곳에서 잘 수 있는 공간을 허락했습니다. 장발장이 잠이 오질 않습니다. 새벽에 깼습니다. 자기의 버릇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때 나를 대접했던 그 은그릇, 그것만 있으면 내가 넉넉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은그릇을 쓸어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당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다음 날 장발장이 경찰들에게 잡히게 되죠. 경찰들이 묻습니다. 미리엘 신부님, 이 은그릇들이 당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 도둑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미리엘 신부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 양반들, 이 은그릇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그러면서 장발장을 향해서 자네 왜 내가 어제 준 은초대는 안 가지고 갔나? 이걸 가지고 가야지. 은초대를 하나 더 얹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장발장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장발장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위 용서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장발장의 마음속에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변하면서 가명을 쓰고 선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마들렌이라는 이름을 갖고 열심히 살아서 비즈니스를 해서 기업체를 이루게 됩니다. 나중에 그 지역의 시장이 됐어요. 시장이 돼서도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린들, 고아들, 과부들,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말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장발장을 추적하던 한 명의 형사가 나타납니다. 자베르라는 형사인데요. 이 자베르라는 형사는 장발장의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들춰내서 다시 감옥에 넣으려는 인물입니다. 서너 차례 장발장을 고발해서 장발장이 피신하기도 하고 자기 마을에서 시장직을 버리고 파리로 피신을 해서 그곳에서 살아가는데도 끝까지 자베르는 추적을 해서 장발장을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번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베르가 혁명군 사이에 스파이로 들어가서 혁명군들의 동태를 살피려고 그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발각이 됐고요. 혁명군의 리더가 이 자베르를 총살시켜라. 이 공교롭게도 이 총살시킬 사람이 장발장이었습니다. 장발장이 자베르를 데리고 으슥한 곳으로 갑니다. 총소리가 났습니다. 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베르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장발장은 그 총을 허공을 향해서 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끝까지 추적해서 죄를 지적하고 감옥으로 데려가려 했던 자베르를 놓아줍니다.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베르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이후로 장발장을 다시 한 번 더 잡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자베르가 장발장을 놓아주고 맙니다. 자베르가 장발장을 놓아주고 나서 자기 안에 심한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정의를 추구했고 죄인들을 잡아서 옥에 넣었고 불의를 참지 못한 나, 청렴하게 살았고 철저하게 법대로 살았던 내가 어떻게 불법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저 죄인을 놓아줄 수 있단 말인가? 자기 안에 심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하게 되죠. 소설에 보면 센느강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의식을 위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 같은 죄인은 내가 잘 알아. 시간이 지나도 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게 자베르 형사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죄인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언제 이 생각이 바뀌느냐 하면 자기가 장발장으로부터 죽임으로부터 면함을 받았을 때 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내가 오늘 내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장발장이 내가 나를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 그랬어요. 심오한 대답이죠.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줌으로 결국 너는 나를 죽인 것이다. 그 철저하게 법 위에 살았던 자베르의 양심이 무너진 겁니다. 위고는 장발장을 통해서 용서의 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도 아무리 완벽한 정의도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용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변화는 용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미레 신부의 사랑. 미레 신부가 장발장을 놓아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의 영혼을 내가 샀다 그래요. 죄인의 영혼을 사랑으로 산 겁니다. 죄인의 영혼을 용서로 산 겁니다. 결국 장발장이 나중에 죽기 전에 아주 심오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People can change. 짧은 말이지만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했던 그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손실을 끼쳤던 그 사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를 죽인 살인자들조차도 바뀔 수 있습니다. 용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지 벨런트라는 심리학자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강요된 용서는 혈압만 올릴 뿐이다 그랬어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강요된 용서,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해야지, 이런 용서는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된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평하지 말아라. 상대방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편이 된다면 너도 도둑질 했을걸? 너도 장발장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너도 유리창을 깨뜨렸을걸?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서양 속담이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표독한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 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두 번째로 벨런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픈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어떻게 상처를 싸매고 용서해서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갈 것인가. 지금 윤 대통령께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본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아픔을 준 건 사실입니다. 지난주가 광복절 주간이었었는데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마 제 설교를 듣고 댓글이 많이 달릴 것 같아요. 일본 놈들을 용서하라고? 일본 놈들 죽여버려야지. 쓰나미나 몇 개 더 와서 오사카, 동경, 헛고가 다 덮쳐버려야지. 그 세 도시 다 해안가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용서하십시오. 몇 번?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무한히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민족을 용서한다면 아마 그 민족이 어쩌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용서가 정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저절로 정죄가 돼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인 저도 어떤 현상을 보면 이해하고 품고 용서하는 쪽이 아니라 정죄하는 쪽으로 더 빠르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역사를 보면 단죄와 척결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없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고 용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척결하고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역할만 합니다. 사탄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만 합니다. 지적하고 아프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인간이 과연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부모의 심정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특별히 엄마의 심정, 어머니의 심정. 아들이 어떤 죄를 져도 어머니는 용서하지요. 살인을 해도, 모든 사람이 정죄해도 어머니는 용서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머니가 더 진하게 용서합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 죄를 진 자녀도 용서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어떤 죄를 진 죄인도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주위에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 사건들을 품고 용서하는 신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덕목입니다. 용서하려고 애써야 되고 발버둥 쳐야 되고,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여러분 아프게 했던 사건이나 인물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용서를 훈련하십시오. 오늘부터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일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용서하는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